같이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아멘. 참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놓으니까요. 이런 설교는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설교 내용이 뭐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런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 나의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가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신앙이 새롭게 부활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 사순절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나에게 이미 임하였고 내가 앞으로 이런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자. 우리 이런 신앙의 거듭남이 매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번 사순절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나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앞으로 부활하여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왜 알아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에게 얼마나 크게 주님께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17절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달라고 하십니다. 당시 성경은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관했다가 회당에서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랍비가 이걸 꺼내줘요. 그럼 거기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 말씀을 읽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러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당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뜻 우리가 좀 상상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당시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예수님 그림. 예, 이렇게 회당에서 랍비에게 성경 좀 가져다 달라 이러면은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사진처럼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뭐를 펴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6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낭독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러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사야서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3번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4번 그림, 요 다음 장면 보면은 요 모인 자들에게 이 글이 이사야서 읽으신 본문,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다시 돌려주시고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다시 돌려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다시 4번 그림 보여주세요.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메시아 본문이라고 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본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야, 나 너네 안 버렸어. 내가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너네한테 보낼 거야. 내가 기름 부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임무를 주고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요. 왕을 임명할 때 그래서 기름을 붓죠. 제사장 임명할 때 그래서 기름을 붓죠. 선지자 임명할 때 그래서 기름을 붓죠. 내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너네 지금 멸망했잖아. 너네 지금 완전히 무너졌잖아. 너네 완전히 지금 포로됐잖아. 너네 완전히 지금 주저앉았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런 내용을 준 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자,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어떤 종이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게 뭐 하였다 그럽니까? 임하셨으니 이는 왜 임했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뭐를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 포로된 자들,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죄에 사로잡힌 자들, 죄에 무너진 자들, 죄에 포로된 자들, 지옥 갈 자들, 완전히 멸망한 인생들, 멸망이 예고된 인생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 증상들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수많은 압제와 폭력과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질병과 그냥 죽음의 허무함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런 것들이 예비된 자들에게 뭐를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내실 텐데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그 죄의 그 사망의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요, 더 넓게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자에게 뭐를 해줘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의미로서는 당시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날이 올 거다, 이 말을 이야기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낼 거야. 그가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된 너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냥 가난한, 이거 뭐예요? 완전히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압제당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병의 권세, 재정의 권세,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의 날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게 19절.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주의 뭐를 준다 그래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날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다시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그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느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앉으셨죠. 성령은 기름을 상징하거든요.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임한 그 사건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그냥 임명되신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름 부음 받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자유롭게 풀어줘서, 자, 잘 보십시오. 포로됐다라는 거는 어떤 나라에 포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 포로되었던 자를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거는 어느 나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림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맞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에 백성을 만들어서 두셨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로 끌고 가잖아요. 다시 한번 4번 사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느 나라로 옮겨갔어요? 사탄의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로 쫓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다스리는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이 사탄의 나라에서 죄 아래 갇힌 인간은 어떤 짓을 해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 어떤 결단을 해도 착하게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 죄가 있으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가지고 인간은요, 그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에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나중에 지옥까지 끌려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인간을 사랑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 죽게 하셔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요. 이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죠. 그러고서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사탄의 나라 죄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죄를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건진받았다 해서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넓은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고, 그분이 이기셨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부활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간은 어디 있어요? 다음 사진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있어요? 사탄의 세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우리는 지금 이미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사탄의 세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동시에 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하고 사실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똑같아요. 사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달라요. 자, 먼저 다시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6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뭐를 선포해요?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슬픈 자를 뭐한다 그래요? 위로한다. 이렇게.
모든 슬픈 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던 자들에게 위로의 날이 임하는데, 그거는 은혜의 해만 있는 날이 아니라 보복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20절에 다시 보면은, 19절에 다시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면, 그죠? 근데 이사야서 61장 2절에는 은혜의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보복의 날까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의 해예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하시고 부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느 때,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뭐 한다 그럽니까? 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강림은.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보복의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여섯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일곱 번째 그림이요. 자,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은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동시에 사탄의 나라에서 육체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여전히 우리가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여전히 우리가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러나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임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아직 보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보복의 해를, 보복의 날을 베푸시는 그날 저 사탄이 쫓겨납니다. 저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20장에. 그때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 귀신의 나라, 그때 사망과 죄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 보복의 날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당해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복의 날까지 임했을 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슬픈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죄의 문제 때문에 막 고통하고 힘들고 이 여러 가지 열악함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일곱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 보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보복의 날을 시행하실 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그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여덟 번째 그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까만색이 완전히 떠나버렸죠. 삼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복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그 복의 최종 완성이 안식이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그 안식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데요?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보복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려 있고 모든 나의 이웃의 구원의 은혜가 활짝 열려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보복의 날이 임하면 달라요. 보복의 날이 임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보복이 임하는 거고 보복의 날이 임하면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보복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역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지만 보복의 날이 임할 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 보복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와 함께 쓸림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업이 어렵지만, 재정이 어렵지만, 직장이 어렵지만,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괴로움이 언제 끝나냐? 주님의 보복의 날에 여러분은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복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괴로운 날이 있으면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돌아봐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의 지금 은혜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해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복의 날까지 시간을 두셨다. 우리는 시간이 있는 거지 그냥 이 시간은 언젠가는 끝난다 이거예요. 그 보복의 날이 임하면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 보복이 임합니다. 그 보복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임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임하고요, 제 부모, 형제, 자매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뭐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 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이미 복 안에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우리 복의 근원의 사명 감당합시다. 보복의 날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보복의 날이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의 유일한 통로잖아요. 교회가 복의 유일한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우리가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 선교,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일이 선교고 전도잖아요. 다 같은 말이죠. 사실 복음 전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좋고가 아니에요.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안 해서 교회가 유지 안 되고,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구하세요. 아프니까 구하세요. 괴로우세요? 구하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보복의 날이 임하기 전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곱씹고 우리가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 있다면 구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면 구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괴로워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가 괴로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가 괴로워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우리 부부가 괴로워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부모가 아버지 괴로워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프레센터교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복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보복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보복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함이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